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의 첫날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이 주중 넷째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주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들 정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기존의 모든 정치 시스템, 모든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또 새로운 세상 질서로 리셋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종말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저희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믿고 부탁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9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질병과 치유에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다루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참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예,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게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병든 모든 자입니다. healed all입니다. all.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병자가 믿음이 있든 없든, 병자가 돈이 있든 없든, 또 그 병자가 선천적인 질병이든 후천적 질병이든 상관없이, 또 이것이 정신적 질병이든 영적 질병이든 상관없이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못 고치시는 병은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은사주의 집회, 이건 이제 신유 집회라고 하죠. 힐링. 예. 은사주의 집회, 신유 집회를 열어서 이제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은사주의 치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힐러라고 합니다. 힐러들.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사역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주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이요, 불치병 또 난치병이라고 하는 어떠한 질병도, 그 어떠한 질환도 주님께서는 all 다 고치십니다. 달라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만약 그들이 진짜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동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우선 19장 2절. 네. 그리고 또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야, 여러분, 이 병고침은요, 주님의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두드러진 세 가지 사역이 있다면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고요. 또 하나의 사역이 바로 힐링,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시면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힐링, 병고침이 동반되었습니다. 그죠? 이 병고침은요, 메시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힐링은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요,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주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치유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복음서 보시면 주님께서 못 고치시는 게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불구자 고치셨죠? 귀 목은 자 고치셨죠? 나병원 자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주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대신해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실 때도요,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오고 누군가 병든 자를 대신해서 주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다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이제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셨습니다. 백부장은요, 그 병든 자, 환자를 주님께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안 왔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부탁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비대면 진료입니다. 맞아요, 이거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즘 의사들처럼 뭔가 병자를 보고 뭔가 병의 증세를 살펴보고 진단해서 이걸 조사하는 과정이 전혀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귀족은요,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이 병들자 갈릴리에 오신 주님께 속히 와주시도록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50절에 보시면 주님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무슨 거냐면 비대면 치유입니다. 원격 치유예요. 원격 치유. 요즘 원격 진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의 모델이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병자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선천적 질병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가벼운 질병이든 중한 질병이든 다 no problem, 아무 상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치유의 은혜, 치유의 능력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납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오늘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나타난다, 예스, 나타나지 않는다,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순복음 오순절 교회와 같이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한번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의 고난은 문맥을 보시면 1차적으로 질병에 대한 겁니다. 병이 들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신유 집회를 열거나 치유자들을 초대해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유자들을 찾아 나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누가 기도합니까? 여기서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그 당사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의식 불명 상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역대하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사 왕이 나옵니다. 되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끝이 안 좋아요. 말년에 자기 발에 병이 났습니다. 발에. 근데 주님께 묻지 않고 의사들만 찾다가 죽었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게 훌륭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사 왕이 왜 그런지는 성경이 안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짧게 그가 주님께 여쭙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것은 약을 찾는 것이나 진료하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prayer first,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죠. 여러분,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요,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물어보라, 알아보라 라고 했다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하시아의 죄가 뭐냐? 주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아니면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 그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가족이 병이 들었거나 자기 친지나 친구나 기타 아는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주님께 대적하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주님의 징계로 미리암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모세가 민수기 12장 1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간청하오니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면 가족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덕분에 미리암은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집회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기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들입니다. 기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이구나, 사역자구나,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사역자구나.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무조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징계였기 때문이죠. 바울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시면 자기의 병, 이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사탄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조차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뭐라고요?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시면서 치유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스할지 노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졌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요, 치유를 얻지 못한 채 병을 앓았던 드로비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 중에서 여행을 중단한 채 밀레도에 남은 드로비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그 에베소 그 디모데는요 위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이런 질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오늘도 이제 신방세동에 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지럽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수요 집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다가 다행히 좀 괜찮아져서 제가 하고 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 노 하시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질병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게요, 어떤 케이스인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라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의무. 야고보서 5장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15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이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시나요? 그죠? 믿음의 기도. 그리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배단이치들 가운데 병든 분들, 아프신 분들, 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질병이나 상함이나 연약함이나 고통을 돌아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시면요,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까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역경당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도 몸이 있잖아요. 힘들겠구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상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80개국 이란 나라, 이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는데 고통당한 가운데 있잖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 기도해 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픈 자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좀 긍휼력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집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너무 귀합니다. 저는요. 이분들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명의, 신약보다, 어떤 명의보다 더 훌륭한 치료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그런 치유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사들이고요, 영적 치료자들인 겁니다. 우리는요, 힐러, 오늘날 얘기하는 은사자들의 힐러, 치유의 은사를 가졌던 치유하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기도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조력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치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두 구절 볼까요? 시편 103편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두 줄만 볼게요. 시편 103편 3절. 그 다음 분이 147편 3절. 짧습니다. 다. 시편 103편 3절. 와, 주님께서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3절 보세요. 14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치유하신다. 주님은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또 마음을 고치십니다. 상한 마음을요. 와.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요, 몸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섭다고요 하잖아요. 그죠? 몸의 상처는 아뭅니다. 그죠?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갑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난 어떠한 상처나 질병도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가볼게요. 출애굽기 9장 보세요. 이제 이 치유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여기 9장 16절. 치유와 어떤 질병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이제 9장 이제 16절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출애굽기 5장부터요 10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횟수가 재밌더라고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그 횟수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숫자 7번 나옵니다. 흥미로웠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20절, 그리고 9장 1절 13절, 10장 3절 이렇게 7번 나옵니다. 근데 파라오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죠? 파라오는요, 주가 누구이기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집트에 지금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 해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하고, 그죠? 그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데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진노, 자신의 위대하심, 자신의 광대하심,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시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9장 16절을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9장 16절. 와,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이요. 모든 좀 이단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요, 파라오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이걸 파라오의 존재 목적입니다. 파라오가 왜 파라오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파라오는요, 자기가 잘나서 왕위를 이어받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로 파라오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모든 권력들, 이 세상 권력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죠? 모든 세상 권력은 다 주님께로부터 와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독재자는요, 사악한 군주는요, 포악한 왕은요, 잔인한 군주 다 역시 주님께로부터 세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왕들,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파라오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저는 오늘날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을요. 주님께서 왜 히틀러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은 왜 시진핑을 세우셨고, 왜 푸틴을 세우셨고, 왜 김정은을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세우셨듯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움을 받은 목적은요, 어떻게 보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의롭고 경건한 백성들에게 악한 지도자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악한 백성들, 또 범죄한 백성들 위해 사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사야서 19장 4절. 와, 이집트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내준다 하시네요. 포악한 왕이 다스린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리도 지도자 복이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서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무지, 이런 범죄를 자성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요, 온 세상이 배교하잖아요. 배교합니다. 그때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 사악한 적 그리스도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거든요. 예레미야 25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 25장 9절. 와, 우선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왕이거든요.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요 표현할 때 앞에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내 종, my servant.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야, 주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요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종입니까? 주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은요 민족들의 죄를 심판할 주님의 도구로서 도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에 보시면 51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의 도끼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원수입니다. 폭탄 테러를 하든지 아니면 사살 특공대를 조직해서라도 그를 죽이는 게 애국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일제에게 뭐 항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비유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순종하랍니다. 그 총독들이 순종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걸 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주님의 심판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오늘날 의식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 가보세요. 출애굽기. 이 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얘기 설교 한번 한 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9장 16절. 이 말씀을요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칼빈주의자들이 오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본문을요 무조건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 9장 16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정론에 빠진 일부 장로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 정말 당황해합니다. 아, 주님께서 파라오를 멸하시기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온 땅의 모든 이들이 보이기 위함이었지 그 파라오의 혼을 지옥에 보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에 보시면 이것은 파라오의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파라오를 통해서 큰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더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지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다.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파라오는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덕분에 완악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완악하게 된 것이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라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왜 강팍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 주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이거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오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을 주님은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미리 하심.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9절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와, 하나님은요 파라오를 아셨습니다. 파라오의 성격, 파라오가 할 행동들, 파라오가 내릴 결정 등을 다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파라오가 모세 앞에서 마음을 낮추거나 회개하거나 이럴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네. 와, 주님은 다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도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불신을 고집하면 믿지 못하게 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을 고집하잖아요. 믿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더욱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한번 시편 18편 18편 25절 26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보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라오를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그렇게 선택한 거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완악함에 따른 주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요 이런 말씀들을 비틀어가지고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완악하게 된 것 전적으로 주님 탓이고 주님의 잘못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듣는 이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요 아주 불합리하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예정론은요 모든 책임이 다 주님께 있다.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파라오 자신이 주님에게 완악함을 보이면서 반역했기 때문에 임한 징계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전혀 구원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나 그런 예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요 주님께서 파라오 하나 제거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죠? 헤롯을 제거하실 때 간단하게 벌레를 먹게 하심으로 즉사시킨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우고 패하는 건 간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출애굽을 하는데 힘드실 일이나 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파라오를 왜 세우셨다고요? 주님의 권능을 보이고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이 그 당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 있으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간담이 다 녹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은요 악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그중 몇몇 사람들에게는요 명백한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2장 보세요. 한번 여리고의 창녀 라합과 같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어요. 구원의 기회가.
여호수아 2장 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여호수아 2장 8절 9절. 와, 이 말씀 보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라네요. 라합이 알았다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여기 보면 기력을 잃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홍해가 갈라진 사건 다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요,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당시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이미 40년 이상 동안 이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다 들었고요, 그들의 최종 정착지가 가나안 땅이구나, 이게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10절도 보세요. 10절 한번 10절. 출애굽기 2장, 여호수아 2장 10절. 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르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니 곧 그들을 진멸한 우리가 야, 우리가 들었노라. 들었나 봐요. 뉴스가 있었나? 들었답니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죠.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11절로 보세요. 11절.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채 서로 우리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라합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다는 겁니다. 들었고 알았답니다. 야, 그분은 위로,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넘치는 가나안 땅에 살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이 위로 하늘에서와 땅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요.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적인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환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표를 받고 배교하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라합처럼 구원을 얻는 기회가 제공될 겁니다. 반복될 거예요. 출애굽기 다시 가겠습니다. 17절, 17절. 출애굽기 9장 17절. 야, 주께서 파라오에게 질문하시는 것을 보세요. 주께서는요, 이만큼 권능을 보여줬다면 파라오는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만큼의 권능을 받다면 마땅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파라오에게 그렇게 완악하게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반복적인 이적과 모세를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을 높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요, 교만. 파라오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 파멸 이외에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교만은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그 파멸의 앞잡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전대미문의 우박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파라오를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도 뉘우침이 없다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찔림이 있고 뭐 책망하는 거 있다면 바로 엎드리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계속 버팅기다가 징계가 다가오면
엄청 고생할 수 있거든요. 미리 엎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8절, 19절 보세요. 이제 1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8, 19절 읽어볼까요? 18, 19절. 네.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심한 우박을 내릴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사람이 들에서 발견하였으나 집으로 데려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와, 지금 이 재앙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은요, 우박 재앙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로부터 임한 재앙입니다. 그죠? 하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를 보냈습니다. 개구리 재앙, 뭐 이의 재앙은 다 땅에서 온 것이지만 이 헤일스톤, 이 우박은요,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박을 통해서 불, 물 등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욥기에 의하면,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고가 있어. 그 창고 안에 이런 무기가 가득하답니다. 재밌어요, 표현이.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욥기 38장 22절. 욥기 38장 22절, 23절. 나 눈이 있는 국간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국간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에 예비하여 남겼더니라. 야, 눈, 우박, 이 곡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대환란 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가보세요. 이제 예언적 얘기인데요. 앞으로 반복될 얘기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보세요. 이 무시무시합니다. 나 이거 상상이 안 돼. 말씀 읽으시고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 계시록 16장 21절.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와, 여기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무게가 1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이게 every stone입니다. 스톤, 돌이에요, 돌. 돌이에요, 돌.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되어 있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모독한, 신성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일스톤, 돌이 떨어지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돌은요,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의 심판입니다. 1달란트의 무게, 여러분 1달란트가 115파운드예요. 115파운드. 엄청난 거죠? 이 1달란트의 우박이 떨어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으면 다 죽어요. 돌이 막 떨어지는 거야, 위에서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요. 자, 이런 돌이 위에서 떨어지면 거기 맞으면 다 죽는 겁니다. 야, 이런 것들은 제가 만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근데 성경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돌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정확히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날 무시무시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 성경에 예언돼 있었어요.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성경은요, 반복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맞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보세요. 야, 이미 하늘에서 내린 이 돌로 지금 전쟁을 치른 적이 생각이 나와요. 이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야,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시편 18편. 시편 18편 13절 14절. 시편 18편 13절 14절. 여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우박들, 번개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과거 역사에서 주의 말씀을 거부한 우상 숭배자들을 불과 우박으로 심판하셨고요, 미래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요,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다행이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대화랑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 김성생 경배하는 거 미리 하늘의 천사가 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박에 맞아 죽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거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주님은 미리 충분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누군지 원하면 방주 탑승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홍수 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이유는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순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구원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